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가 설교 뒤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고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겠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혹은 예배 드리려고 교회 다닌다. 천국 가고 싶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또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대답 중에 하나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늘 보는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잘 보면요, 두 개의 막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십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관계 차원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만 막 관심이 있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가 좀 모양이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하고 교회 나오는 건 이제 사람만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만 중요하다, 그러면 또 십자가가 또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이 십자가가 될 수 없죠. 온전한 십자가가 되려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양옆으로와 위아래,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제대로 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십계명도 잘 보면 이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계명,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이 율법이라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구약의 10계명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외에도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최고입니까? 어떤 계명이 으뜸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39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보다 하위에 있는 계명이란 뜻이 아니라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즉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리도, 예수님도 역시 이런 균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에 구원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천국 가려고, 기도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대답도 있지만, 또 어떤 대답도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만나려고, 이런 대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럼 믿음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 만나서 뭐 할 거냐, 사람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더 믿음을 증진시키고 서로 도와가며 살 것이냐, 이게 문제이지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는 집사님 필요합니다. 아유, 저는 권사님 필요합니다. 아유, 저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매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설교 끝. 그러면 됩니다. 우리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 확인하면 설교 끝인데, 그래 너무 빨리 끝나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서로가 필요한데 왜 서로가 필요할까? 우리 서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관계와 은사,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필요한가? 우리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인간은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를 읽으실 수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사람인자, 그렇죠?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인자, 이 한자를 파자해 보면 짝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글자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은혜 받는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 자기가 세운 혼자만 있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결국 한 몸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각자 관계를 맺어 갈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빵이 하나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어요. 이 빵을 먹으려면 여러분 몸의 지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는데 몸의 지체 중에 뭐가 있으면 이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손과 입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몸의 다양한 지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우선 눈이 이걸 봐야 되죠. 아, 빵이다. 눈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빵이 있으니까 배고프지? 먹자.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머리에 이 귀 옆에 전정기관, 달팽이관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 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조그마한 관, 전정기관이 평형 감각을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아니면 물건을 집을 때 이 평형 감각이 없으면 집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이 전정기관이 평형 감각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 발이 걸어가죠. 발이 걸어간 다음에 손이 짚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입으로 갖고 가면 입이 이제 혀가 맛을 봅니다. 아, 이거는 맛있네. 그럼 먹죠. 맛이 없으면 뭐 뱉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장기관이 소화를 해냅니다. 여러분, 이 빵 하나를 먹는 이 단순한 일에도 수많은 지체들이, 수많은 기관들이 협력하고 관계를 맺어서 비로소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관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계 가운데서 협력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이 예쁘니까, 난 눈이 예쁘니까 눈이 최고야.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기관이 다 눈이라고 해보십시오. 코에도 눈, 입에도 눈, 귀에도 눈.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죠. 발은 제일 밑에 있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서 발은 제일 하찮은 존재, 내가 발과 같아, 난 정말 쓸데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은 또 발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몸에 있는 기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이듯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팔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깁스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캐스트라고 하죠. 이 깁스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러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석고로 이렇게 잘 해서 이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평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게 끈이나 이 헝겊 같은 걸로 이 팔을 움직이지 않게 어디에다가 매달고 있습니까? 어디에 매달고 있죠? 목에다가 매답니다. 여러분, 신체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제일 무겁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비어 있어서 제일 가벼운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몸의 기관 중에 머리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항상 목은 이 부담을 안고 있어요. 부담을. 늘 무거운 것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이 무거운 팔을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목에다가 이렇게 겁니다. 목에다가. 여러분, 이것이 이 원리예요. 원리. 아프고 힘든 사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체인데 몸의 지체 중에 팔이 부러진 듯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도 여러 가지 부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부담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난 필요 없어, 그럴 수 없죠. 힘들어도 이 팔이 나을 때까지 목에 두르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몸의 지체를 도와주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관계들을 깨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이 관계를 이간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미워하는 일이 있는데, 이 잠언 6장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한 6-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뭐가 있느냐?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걸 아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거, 무죄한 사람 막 피 흘리게 하는 거, 막 계교, 엉뚱한 계획 같은 거, 나쁜 계획을 세우는 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막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부풀리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래서 교회의 지체를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기에도 바쁜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은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걸 거절할 때에 시종이 있는데요, 그 시종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따위 음식을 주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안 먹어도 살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관계를 안 깨뜨립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를 변호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변호를 쭉 하다가 그 변호하는 얘기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정신 차리셔 이렇게 안 했어요. 아그리빠 왕을 굉장히 권유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고 아그리빠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다.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한 것이 바울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관계를 든든히 하는데 마음을 써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거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원한에 사무친 사람, 깨어져 있는 관계, 그걸 회복하고 나서 그때 오지 않으면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재물을 놔두고, 그리고 먼저 얼른 가서 형제 혹은 자매와 화해하라. 여러분, 우리 관계는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속성이 그래요. 관계의 속성상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해하고 더 섭섭한 것이 덧붙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한 달 된 관계하고 1년 된 관계는 이 다시 깨어진 관계를 맞붙이는 것이 에너지가 오래될수록 더 훨씬 많이 듭니다. 3개월 동안 깨어진 상태로 3개월 동안 있다가 가서 이해 정리하는 것하고 3년이 지나가지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은요,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경우가 많죠.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이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늦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은 늦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인데도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시간이 길게 돼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변명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쏟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그 가족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빨리 회복돼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게 빨리 가서, 시급하게 가서 형제와 자매 화해해라.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혹시 여러분 상처를 줬거나 혹시 실수하거나 한 거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표정을 보아하니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도 사실은 좀 미안해,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미안해,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해보십시오. 미안해.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의존적인 관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한순간을 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가 의존적입니다. 우리 서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 연약할 때, 되게 힘들 때, 그래서 막 눈물 나고 견딜 수 없고 외롭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막 울 때, 누군가 울 때 여러분의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를 마음껏 기대서 울어, 이렇게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막 울 때 남편이 가서 어깨를 기대라고 해서 달래줘야 돼요. 반대로 남편이 울 때 아내 어깨에 기대서 우셔야 돼요. 나는 남자니까 그러지 말고 아내 어깨에 기대서 울 수도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 수 있어야 되죠. 거꾸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자녀 손 붙들고 울 수 있어야 되죠. 울어야 되죠. 넉넉하게 여러분의 어깨를 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면 고통스러웠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가장 깊은 위로가 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난 다 컸거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 가운데, 노인분들 가운데 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짐을 지워줘야 됩니다. 자식에게 의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송아지 태어난 거 보셨나요?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면 송아지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가지고 엄마 젖을 물고 막 풀 뜯어먹고 그렇습니다. 안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막 뛰어다녀요.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모든 동물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자기대로 헤엄쳐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태어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사람은 언제 걷습니까? 동물은, 송아지는 몇 시간 만에 걷는데 사람은 1년 지나야 걷잖아요. 1년 지나야. 여러분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 기대고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보살펴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의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가족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녀의 짐을 져주고 부모의 짐을 져주고 배우자의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냐?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가? 두 번째,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머리, 성도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교회로서 잘하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갖고 있어요. 선물. 아주 신비한, 너무너무 좋은 신령한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가 영어로 gift라고 그러죠. gift.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가 7가지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은사 7가지. 뭐가 있냐?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 옛날 우리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은 위로의 은사라고 돼 있고요, 나눔의 은사, 구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 다스리는 이런 은사가 있고, 자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나는 몇 번이 있는 것 같아, 혹은 나는 몇 번은 없고 몇 번 하고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까? 몇 번이 제일 중요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번? 예? 그렇습니다. 안 들립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회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아니면 여러분 교인들 이렇게 몇몇이서 한 7, 8명, 한 10명 이렇게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종업원이 음식을 이렇게 갖고 오다가 그만 식탁 앞에서 쾅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음식이 엎어지고 그릇이 엎질러지고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럴 때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종업원이 갖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꼭 흘릴 것 같더라고. 내 저럴 줄 알았지. 그러겠죠.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쓰레받기 하고 걸레하고 갖고 와서 얼른 섬기고 얼른 닦고 도와주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겠죠. 종업원 불러다가 이것 봐요, 음식을 나를 땐 30도로 두 손으로 들고 절대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야죠. 그래서 교육하겠죠. 권면하는 사람,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위축되어 있는 그 종업원에게 가서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줄 겁니다. 구제의 은사, 나눔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음식 쏟고 있는데 음식값의 절반은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 낼 테니까 조금씩 분담합시다, 이러겠죠. 다스리는 은사, 지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저기 종업원 이거 치우고요, 주인 아저씨 이거 좀 치워주시고 우리 집사님 이거 치우세요, 이러면서 딱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게 합니다. 자선의 은사,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나도 젊었을 때 이 종업원 노릇했는데 얼마나 마음 힘들 텐데, 그럼 한쪽에서 울 수 있겠죠.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식당 안에 7분 한 8분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다 긍휼의 은사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당을 엎은 순간 다 우는 거예요. 7명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 다 지도의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서로 지도만 하려고 그러겠죠.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을 얻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오면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한 은사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 침착하게 지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울어주는 사람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어떤 은사가 제일 필요한 은사인가, 제일 최고의 은사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엎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물질로, 갖고 있는 시간으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누어주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계속 나누어주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각자 해야 될 일을 지시하고 정리하는 지도와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달래주고, 그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솔선수범해서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 다.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이유는 다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하나 이상을 주셨어요. 어떤 분 2개, 3가지 은사도 있고 각자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죠. 어떤 은사는 필요 있고, 어떤 은사는 하찮고, 어떤 은사는 막 떠받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다니까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서로가 각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은사도 하찮지가 않습니다. 각자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가 더욱 복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관계를 세워가고 서로의 은사를 복돋아주고, 그래서 각자의 은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왜요? 관계 때문에 필요하고 은사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장폴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인생이란, 삶이란 초이스다. 그렇죠? B와 D. B는 birth, 태어남과 D는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이다. 초이스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얘기하면 life는 BCD가 되는 거죠. BCD. 많이 들어보셨나요? BCD? 북창동 순두부. 그게 아니라 BCD, birth와 death 사이에 C가 있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초이스, 선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birth, 태어남과 death 사이에 C가 있는데 2개의 C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또 하나 C는 컴패니언이 있습니다. 컴패니언, 동행, 동력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교인이 있고 이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